그러니까 주님이 순종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라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 안 하고 그 말씀을 죽여버려. 그래서 어떻게? 불순종해버리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이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신기하지? 근데 그 일을 한다?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건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은 것이 분명한데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로 될까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한다고? 죽여.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돌 들어가지고 예수님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셔가지고 도망 나왔잖아.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 가짜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분명히 너희라 그랬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한테 났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아비가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육의 아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적인 아버지한테 우리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귀 아비에게서 났대요. 그래서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사람과 마귀가 아버지가 된 사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이야기예요. 아, 사람 중에 마귀가 낳는 사람이 있구나. 헤이, 우리는 마귀를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어머 마귀야, 어머 마귀야, 귀신 보면 귀신이야, 귀신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네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어. 귀신 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내가 마귀 자녀가 되는 걸 두려워해. 시작. 귀신 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너가 마귀 자녀일 수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하세요. 진리의 아버지. 이 가짜 마귀, 이 마귀도 아버지 노릇한다니까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 가짜 부모 마귀는 아버지가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는 따라하세요. 소속을 정한다. 자, 아버지가 강씨면 나도 뭐가 돼요? 강씨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갖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면 내가 뭐가 돼요? 아버지가 우리의 소속을 정해요. 나라를 정해버려요. 그게 아버지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어느 나라 소속이 돼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 돼요.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나는 어느 나라 소속이 돼요? 마귀 나라 소속이 되고 지옥 가는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며 살아요. 그래서 41절 말씀 함께 볼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못 깨닫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듭났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고요? 왜 불순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나와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그렇게 불순종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속 안에. 그래서 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이잖아요. 49절 말씀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니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공경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37절 읽어봐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뭐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가짜 아버지 마귀한테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공경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 한대요? 무시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인대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42절 말씀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대요. 아멘.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나 유대인들처럼 그들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산대요. 그게 죄인이에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 번째,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새 생활에서도 또 나뉘어요. 거듭난 사람은 새 생활에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두 번째, 자유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제자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 자가 분명하다면 이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정말로 믿는 자들이 분명하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 말을 따른다면 어떻게 된다고? 참으로 뭐가 된다고? 제자가 되리라.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은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나는 자유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주고 싶어해요. 아멘. 이거를 구약적 표현하면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계시록 이야기하면 너희를 신부로 삼겠다. 그런 말씀이랑 다 통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봐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어떻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된 삶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걸 합니다. 신기한 건 거듭나지 못하거나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 사람은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이걸 안 한다고 도망다녀. 이걸 자꾸 피해. 이걸 자꾸 거절해.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 주님 주신 말씀을 죽이고 있는 건지를 몰라. 주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자기 상황만 말해. 자기 입장만 말해. 왕 앞에서 자기 입장, 자기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왕을 정말 믿는 사람 맞나? 두 번째는 자유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힘들까요? 한 사람 퀴즈 여러분 잘 대답해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힘든 일인가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까요? 믿는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교회 얼마나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설교 듣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요. 성경 보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게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5분 10분 일주일에 할까 말까인데 힘들어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봐. 지금 목사님이 지금 장난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 농담처럼 얘기했지. 이게 뼈가 있는 얘기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힘들어? 5분 10분 하는 게 힘들어? 넌 그걸 안 하면 어디 간다고?
지옥이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어? 너는 지옥을 몰라서 그래. 지옥은 영원한 거라니까. 지옥은 영원한 거야. 지옥보다 더 힘든 게 있어. 뜨거운 불 안에서 내가 왜 여기 들어왔어? 내가 왜 여기 들어왔어? 내가 그때 그걸 왜 했지? 내가 그때 그걸 왜 했지?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 설명하고 있는 거를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마귀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쉽지. 마귀 사랑 너무 좋지. 땡땡 치고 놀고 죄짓고. 그럼 어디가? 지옥이지. 지옥이 쉬워? 그러니까 생각을 정확히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성공한 행복으로 만들어 가야 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불구하고 맨날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빚지고 회사 잘리고 막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이웃사람과 싸움만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주님이 원해요? 안 원해요? 그렇게 사는 거 쉬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배워서 거듭난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유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유. 자, 첫 번째 볼게요. 죄로부터의 자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다. 두 번째 사망으로 자유입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서 예수님은 나를 건지셨어요. 자유케 했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죄악으로부터, 예수님만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에요. 셋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너희도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 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너희들, 그런데 나는 예수님만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요. 할렐루야. 잘 들어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이 사람들은 자유한 자예요? 자유하지 못한 자예요? 못한 자예요. 자유하지 못한 자예요. 왜? 마귀한테 묶여있고 사망한테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못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자유자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자유가 계셔서 하나님을 아는데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유를 갖고 살게 돼요. 아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를 들을게요. 우리 친구들 정확히 대답해봐요. 마약을 하는 게 자유입니까? 마약을 하지 않는 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마약을 하는 게 자유, 마약을 안 하는 게 자유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자유지? 네. 왜 그래? 마약은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돼. 마약이 날 묶어버려. 그게 죄와 같은 거야. 죄를 짓게 되면 계속 죄를 짓게 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게 뭐야? 그게 자유야.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건 너무 어려워요. 아까 수영이가 말한 것처럼 교회 생활 너무 어려워요. 교회 생활 뭘 하는데? 교회 몇 번이 나오는데? 기도 생활 너무 어려워요. 기도 몇 시간이나 하는데? 잘 들어요?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말씀 동행 친구라고 우리가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읽은 것 같아요. 271장 읽은 집사님이 있어요. 하루에 50장은 안 되지만 40장 이상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장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50장 밖에도 아니죠. 한 장도 안 읽은 사람, 5장도 안 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 여기 대답해봐요. 일주일 내내 270장, 300장을 읽는 사람 1번, 50장 읽은 사람 2번, 5장도 안 읽고 1장도 안 읽은 사람 3번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 읽는 건 너무 어렵고, 성경은 참 힘들어. 성경 읽기 너무 힘들어. 너무 고생스러워. 라고 말하는 사람은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그 말을 할까요? 3번이고. 왜 3번일까요? 가장 읽지 않고 가장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읽지 않고 가장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을 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1시간도 안 해요. 공부는 어려워. 너무 힘들어. 공부를 10시간 하면서 하는 아이가 할까요? 1시간도 안 하는 아이가 공부 힘들다고 할까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는 계속 힘들다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0장을 읽고서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가 더 읽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장, 1장도 안 읽고 무조건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힘들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힘들대.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못한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더 읽고 싶어하고 공부를 하고도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남의 증거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거듭남의 증거현상의 성장을 가져오는 사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까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남의 증거현상이 없는 사람, 마귀한테 붙들렸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입은 사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될래요? 1번, 거듭나서 거듭남의 증거현상을 날마다 갖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큰 소리로 아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거듭났으나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을 키우고 사는 사람.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러고 싶은 사람? 아멘.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요. 근데 이것을 잘하려면 세 가지 증거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현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거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거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이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내 교회 내 목자의식. 모두가 행복한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할래요? 아멘. 주의 말씀은 여러분 발에 뭐가 된다고요? 등이 돼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행복과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 길을 갈래요? 거듭난 자의 길을 가세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도전할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성경을 더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건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새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4주 동안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거듭남. 그죠? 거듭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한번 잘 적어서 오세요. 우리 멘토님들이 잘 지도해주고 설교를 한 번만 들은 게 아니고 4주 동안 들었잖아요. 4주 동안 들었으면 뭔가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물론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설교 4주를 듣고 어떠한 영적인 생각이 일어나는지. 나는 새 생명 현상이 일어나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의 영혼에 대입을 시키라고 믿음 생활에. 나한테는 새 가족의 현상이 일어나나? 나한테는 새 생활 현상이 일어나나? 라고 하는 걸 대입시켜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를 정말 원해서 목사님이 주는 숙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숙제라고 받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서 써오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